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의 상황이나 또 날씨나 모든 환경을 보면 참 그냥 집에 머물러 있기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귀한 사역자들로 또한 예배자로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준이와 준혁이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했는데요. 귀한 믿음의 예배에 함께 했을 때 그 예배의 본과 또 예배가 좋은 믿음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지혜와 또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준이와 준혁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3장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가 방금 이 요한일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짧은 7절과 12절까지의 말씀 안에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것은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속성과 요소를 요한일서 4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에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니 나의 존재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의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를 더 명료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준이와 준혁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이와 준혁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이지요. 이처럼 사랑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이 사실 쉽지 않지요. 나와 온전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항상 가로막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나와 관계가 어색한 사람? 나의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 아니면 지금 나와 항상 불편한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사랑의 확장과 폭발력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더 넓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이수권 선생님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20대 그다음에 우리 준혁이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나 우리 김혜영 집사님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쉽게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자고 합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이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징벌을 하기 시작한 우리의 징벌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에 사랑 안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 사랑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완벽함입니다. 완벽함.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불안함과 불완전함들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상처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만 만나면 움츠려들게 되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내가 전혀 나와 다른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다 각자 개인의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적용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함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원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기독론, 구원의 관점에서 말하면 원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래부터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지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속성을 원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원죄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함인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의 속성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곧 사랑 되신 그 완전한 하나님만이, 이 사랑만이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함이 여러분의 발목을 항상 잡고 여러분의 무릎을 꺾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그 거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불완전함은 완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구원해 주므로 불완전한 인생이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완전한 자녀로 바꿔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현재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과거나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현재입니다. 오늘 요한은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은 그 형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때만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김연아 집사님이 자녀를 사랑해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감정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혜진 자매가 수민 형제를 매우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감정은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지금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현재에 내가 그것을 표현해서 드러내야만 그 형태가 드러나는 아주 오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미루지 않으시고 이후의 계획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무나도 자녀를 이 땅에 보낸 모든 피조물을 가장 사랑하는 그 가장 가슴 아픈 그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바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 안에 현재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현재적이고 내가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코 그 모습과 그 파괴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현재적이기에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눈길을 뚫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에 오기로 마음 먹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현재적인 사랑을 지금 보였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또한 부으시고 보이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미루어서 나타나는 사랑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미루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완벽한 속성인 완벽함과 현재적인 이 사랑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갈라진 것들을 이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여러분 안의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오늘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담대한 거예요. 온전하게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은 담대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은 완벽하다고 하셨죠? 또한 사랑은 현재적이라고 했죠? 사랑은 담대한 거예요. 사랑은 담대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굉장히 무심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남편이지만 제가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한번 하자면요, 저희 와이프가 이걸 안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겠어요. 예전에 와이프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장에서 야근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고 한 달에 한 번 책을 마감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4, 5일은 거의 뭐 회사에서 날을 새는 일들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아침에 따뜻한 죽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을 끓이고 죽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솜씨도 없지만 죽도 만들고 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제가 대학원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선릉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멀잖아요. 그 거리까지 가서 그 앞에서 딱 주고 나 한 학교 갈게요 하고 그랬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끄럽대요. 왜 그럽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면 그래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합니다. 이 사랑의 담대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에게 결혼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랑하니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든 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의 전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게 십자가의 죽음도 담당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바로 춘희를 사랑하고 준혁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한 역사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삶의 현지적인 ING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사랑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렇습니다. 현재적이고 완벽하고 담대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완벽함과 현재적과 담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가진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한 도전하고 있어요. 그 도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제이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특별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나는 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써갈 수 없거든요. 내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내 생각인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이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의 확진자가 1000명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내 삶의 무릎이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항상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과 엄청난 관용과 엄청난 믿음의 결단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요한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마땅히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마땅히 행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먼저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지요. 또한 그 정점으로 오늘 말씀 20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마땅은 무엇입니까?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취사 선택하여서 우리 신하림 집사님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이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적 사랑은 쉽지만 마땅히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해야겠지라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그 대상이 드라마처럼 변화되거나 내 감정을 공감해 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보이고 내가 사랑을 쏟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마땅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바로 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기대는 너의 욕심이기에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 마땅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을 네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만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만큼 저는 살아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보시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창피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내 자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냥 마땅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 마땅히 사랑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결과의 기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하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지혜를 한번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믿음으로 도전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정의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의하기.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잔다라고 하시지요.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야이로 딸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잔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정의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상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남편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남편은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 우리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사랑보다는 미운함과 서운함의 마음이 밀려오지요. 그래서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이 보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되지 않아요. 이 기대에 대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 내 남편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했던 내 남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의해 봅시다. 자,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 내 남편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시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의하기는, 다시 정의하기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누군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정의 내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에 대한 결과보다는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마땅히 사랑하면 누가 더 은혜입니까? 내가 더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의 도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마땅히 사랑하기 위하여서 다시 정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큰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깊은 인내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함이고 도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본이기 때문에 너도 그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말고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의 자리에 한번 주님을 넣어보자고요. 사랑의 자리에 주님을 넣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고 있는 부분은 표준 세번역이에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친절하십니다. 주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뽐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내게 성을 내지 않으시며 우리 주님은 결코 원한도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견뎌주십니다. 주님은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담대히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보이시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의 계명, 마땅히 사랑하라고 하신 그 믿음의 도전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그 완벽함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현재적이시고 담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사랑을 행하라고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마땅히 사랑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나의 삶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정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처럼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래주시며 모든 것을 견뎌주셨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으로 살아가고 감사하고 나의 삶을 풍성히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